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실형, 가짜와 진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6가지를 말씀입니다. 실제 성경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가지를 가지고 딱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죠. 아버지는 모형인 아버지는 뭐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육신의 아버지를 줬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죠.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리자로 땅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만 간죠. 어머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가족은 좋지만 다 피를 나눴지만 그 피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들 예수 피를 믿어야 된다. 아멘. 그건 영원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족, 더 가치 있고 더 진리 있고 깊이 있는 가족을 되려면 어때요? 이 땅의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실제적인 가족관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그 다음에 뭐죠? 예? 예? 죽음.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육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살고 오래 살고 건강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딱 생명이 사고로 났던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는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거야. 아멘? 깨끗한 거야. 하나님 정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때요? 육신이 죽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 보면 잠자는 것이다. 눈 뜨면 영혼은 천국에서 눈 뜨고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5번째는 4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 자, 가짜 믿음은 율법을 믿는 것. 5가지 감각으로 믿는 것. 진짜 믿음은 영으로 믿는 것이다. 영으로 믿는 것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육신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행한 그 율법적인 말씀도 다 믿고 경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말씀을 믿어야지 설득돼야지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 근데 누가 가지시냐? 거듭날 때 하나님이 그 영 안에 주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길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죠? 자, 가짜 보물은 이 땅에는 모든 보물이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는 신경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진짜 보물은 어디에 쌓여야 되고? 하나님께 쌓여야 된다. 가짜 보물은 녹이 나서 없어지고 도둑이 와서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보물을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진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거듭난 우리 안에 보배로운 진짜 보물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다. 그 믿음을 받고 못 산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거고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6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씨앗이랬단 말이에요. 씨앗. 종자. 씨앗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은 다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적은 가치만 잘 모르고 딱딱한 가치만 어때요? 심어가 싹이 나라 자라면 어때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씨앗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가지고 믿음이 되면 적게 달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은 마음에 심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라는, 마음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마음에서 열매맺는, 마음에서 결실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거두게 되는 믿음이라 해야죠. 실제적인 육신적으로 사는 삶에서 거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실제를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했는데 31페이지로 조금 넘어가지고 7번, 8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있지만은 조금만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페이지 7번 하나님의 주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8번 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보여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라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직 못 됐다는 거잖아요. 못 된 사람은 그 상태로 있으면 된다. 어떤 하나님의 기초, 기초는요? 기본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치는 상관없다는 거야. 12절에 보면. 근데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어때요? 믿어가지고 실제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5가지 감각을 포해가지고 영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가지 감각으로만 기능하면 안 되지만 영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기능하면 엄청난 모든 세세한 말씀까지 다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이 작동을 안 하고 5가지 감각을 하면 불신앙이 사람, 마귀에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신앙의 발판, 이걸 뭐라고요? 기초 그래요. 기초.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돼야 되죠? 이게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발판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을 견고히 하자. 견고히 하지 않으면 다치는 거잖아요. 계단 올라다 계단이 뚝 떨어지면 그 계단이 시원찮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발판을 견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삶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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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증은 말씀이 아닙니다. 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걸로서는 안 되고 이 기초 말씀을 견고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간단하게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이 된다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발판을 경험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선생님 말씀을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신앙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사람이 말아요. 태어나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상황인 거야. 아멘. 늙는데 안 늙게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주권상이란 말이요. 그죠? 하여튼 좀 덜 늙고 안 늙고 뭐 이런 차이지 반드시 늙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세상의 해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동쪽 쪽에서 서쪽으로 지게 돼 있는 거야. 이 물리적인, 이 자연적인 것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담과 의논하지 않았어. 그냥 다 네 거다 그랬단 말이야. 니들 말로 네 하나님 거지만 아담이 하나님 아담 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선악과만 안 따먹고 네 마음대로 생기고 네 마음대로 정복하고 네 마음대로 되고 네 마음대로 땅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요만하게 났지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땅 가득.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대상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넌 짓지 말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짓진 않지만 지으려고 준비를 싹 해놨어. 그죠? 구약이지만.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간이나 세상에 지배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하면은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부귀와 모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사하복이 누구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고백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에게 그런 영광이나 그런 존귀함, 그런 위대함이나 이런 것만 받아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죄인을 보니까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인간의 죄를 싹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래요? 대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속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대속했다니까, 주권을 가지고. 이거 인정하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속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걸 다 해결했다.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뭔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와 똑같은 아들의 생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갈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하시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우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 완성했고
그걸 예수님 자기에게 줬는데 나는 이 땅에 가면서 누굴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싹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어때요? 온다고 딱 해놓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느냐? 날짜는 안 가르쳐줬잖아요. 뭐가 오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남과 동시에 그 거듭령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것들이 사람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거 받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 귀신이라면 벌벌 떨었는데, 그죠? 꼼짝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병이라면 해결하면 됐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이면 전후 새로운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해서 이 주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걸 충만히 받았다는 거야. 예언이지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2장 2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받은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보다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고, 율법은 모세로 받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충만히 줬다고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의 발판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시험은 절대로 어때요? 예수님이 했어요.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예수님도 말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단 말이야. 사람. 왜 사람이 된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뭐죠? 죄지요. 대속해.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아멘. 내가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내 죄만 했어요? 이 땅에 사람의 죄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했어요. 모든 죄. 어느 영원히. 자, 자세한 건 설명을 오늘 큰 제목만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고 자세한 건 우리 다른 시간에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영원히. 그럼 여기에 배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만 차이가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안 따먹으면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와 음부에서 모든 걸 담당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믿음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해결하시고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대속과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땅에 있는 제사장 가짜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다시 한번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라는 거. 그래 신앙의 발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에 보면 항상 기쁘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네? 거기는 예수 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견고해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더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기뻐하고 편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않고 담대한 믿음만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걸 경험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어떻게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한 1서 2장 2절 보면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은 다 위한 것이 됐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발판이 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 교회에 있는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감사. 그것도 구약적인 성경은 맞아. 유대인들만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알면 그런 생각은 어때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결국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를 느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느끼면 망하고 안 될 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풍성밖에 없고 담대함 없고 열매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나 망하는 안 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 생각이 말씀과 똑같이 바뀌어져서 견고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 자, 구약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이 바깥에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구름이 임한다. 성전에 산에 구름이 왔다고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그렇게 역사를 많이 했어요. 구약에는. 왜?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성령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4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것도 사람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어때요? 생수가 배에서, 육신에 밥 들어가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가득한 깊숙한 속 거듭난 영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한다고 약속이 돼. 아직도 이런 한 사람에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예수님이 말하고 이루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와 성령 그가 너를 진리 자유로만 듣는 내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와 함께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만 너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서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온 이후로는 사람 속에 또 함께 사람 속 계속 깊은 곳에 뭐가 있죠? 거듭난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는 어때요? 몸과 혼이란 말이에요. 혼. 육신이죠. 여기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사람들은 너희는 안다는, 거듭난 사람은 안다는 거야.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충만히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을 알아야죠. 엄청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은 인도하고 은사로 나타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침은 영원한 인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죠? 책 하나님 가르쳐 주죠. 성령님 가르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줬네.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내 안에 없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된 사람들은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옛 언약은 아니지만 어때요?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경험하죠. 아멘. 아멘. 어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때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은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함께도 해가지고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때요? 인치시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생수와 강물처럼 흘러남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성령은 어때요? 은사로 갖가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려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고 믿으면 실제 그 영이 말씀대로 똑같이 내게 삶의 역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네 번째. 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잠을 못 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전도하러 늘 다니거든. 성경을 하나 사더라고요. 잠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읽다가 얼마나 피곤하니까 잠이 오겠어. 잠이 잘 온다 그러더라고.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아, 있어. 그것도 경험이야. 그것도 간증한 거야.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성경을 옛날에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쪽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만 있다가 나중에는 시편 붙어가지고 기도원에 그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을 딱 샀어. 내가 어떻게 사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가까이 하라. 근데 제일 가까이 하면 어디요? 심장에다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탁 이렇게 내가 목회하면서 전철 타고 서울 갈 때도 이렇게 탁 이렇게 다녔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모르니까. 그때는 또 책을 그만큼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책에게 권위를 두는 것도 믿음이야. 사실은. 밤에 잘 때도 가슴에다 얹혀놓고 자. 누가 가르쳐 그렇게 간증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사실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그래.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래. 뭐 하여튼 엄청 그런 얘기가 많았어. 디모데 전서인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딱 임해가지고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글을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죠? 다윗도 많이 기록하고, 이사야도 많이 기록하고, 하여튼 신약에는 누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야고보도 기록하고, 바울도 기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단 말이야. 성경은 누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들이 기록을 했어. 기록해놨단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이 감동을 쓴 거야.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쭉 썼는데 모세가 그 쓸 때, 야! 난 이게 앞으로 성경이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감동받아 기록한 것 뿐인 거야.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딱 묶여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 보면 여러 가지 세세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 근데 기록하는 사람이 이 성경이 쓰여질 걸 생각하면 자기 잘못한 것은 안 기록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기 조상들이 나쁜 짓고 바람핀 건 안 기록할 거 아니야. 다 있다니까. 어떤 유교학자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참 좋은 책 있으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유교학자가 책 보니까 더러운 책이라고 집어던지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근친상강하고 별게 다 있잖아요. 더러운 게 다 있잖아요. 유교는 그런 거 없거든. 좋은 말만 있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은 몰랐어.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대로 쓴 거야. 그런데 이게죠. 나중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되게 만들어낸 거야.
시대와 사람은 관계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66권이 모아진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야?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록한 걸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점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줘 기록한 거야. 사람들도 무슨 사건을 보면 감동을 받고 말하면 감동을 받고 글 잘 쓰면 뭐 책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라고 그러죠. 성서하고 성경은 다른 겁니다. 성서는 좋은 책이야. 성경은 어때요? 완벽한, 완전한, 시계 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하면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아, 자,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후서죠. 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죠. 북한에 가면은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반역자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면은 교회 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왜 죽이는 거죠? 북한은 유일 영도 체계를 해가지고 김일성만 진짜 최고라고 그런단 말이야.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거기는.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죠? 진짜 하나님이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북한 접경 지역에 사는 어떤 자기 애삼촌이라는 사람이 무역을 하다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알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조카들한테다가 살짝 조금씩 얘기한 거야. 야, 신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김일성이 아니라는 거라. 고발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야. 고민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접경적이니까 핸드폰이 중국 핸드폰이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해가지고, 야, 한국에 와라. 머리가 좋았대, 뛰었대. 오빠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방송에 나와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말씀을 30년 들었는데 듣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그 사이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신기하다. 생명을 내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나를 만나면 진짜 복음을 만날 텐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그런 얘기야. 그냥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바꾸게 되면 진짜 만나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멘? 우리는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진짜지 아닌지를. 그냥 다 짬빵해가지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토록 있다, 없다? 있다. 자, 북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독재들이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어때요? 성경책만 없애면 그 사람들이 끝날다고 생각해가지고 책을 다 불새르고 그거 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잖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지 세속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써먹는 거, 어째 복받은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필요해 서 갖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될 수 있고 1년 만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달린 거야.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로 나에게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면 내 혼이 말씀처럼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말씀은 반드시 내 육체의 삶의 현실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똑같이 말씀과 역시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아멘. 내 영은 하나님과 같고 내 영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반드시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안 받아들이고 몸이 안 받아들이고 말이 안 받아들이고 바뀌지 않는 부분은 변화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넌 이 세대를 본받지고 마음을 세례가 변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 발판이 견고해지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이 어린아이라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 사단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단은 뭐라고 귀신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 영이란 건 신이란 얘기야.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한 과학이 발전한 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 그래요. 그죠? 내가 있다고 그래 있고 없다고 그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귀신의 존재를 실제 잘 설명하고 잘 다스리고 잘 제압하고 다 무력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데 말씀을 전파했어. 복음을 전했어. 병을 고쳤어. 사단을 지배했어. 쫓아내. 뭐 이렇게 이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사단이 어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어때요? 박살내러 왔나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잠잠하라! 그 사람이 나와라! 그 병을 일으킨 데서 나와라! 그러니까 병도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사단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자, 사단은 존재하는데 가장 크게 존재하는, 그 존재해서 하는 일은 사람을 어때요? 속이는 거야. 속여서 망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때요? 두렵다 그러나? 두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게 해주는 거야. 같이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사단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단은 어디서 주로 역사하는 거면 이 세상에서. 세상 신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사단을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사단이 실제 가지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없애버렸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자녀들은 혈과 이겼음에 그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 혈과 이으면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죽기를 무서워한 종다는 모든 사람을 놓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마귀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야. 아멘.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행하면은 로마서 16장 20절인가요?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어때요? 상하게 했다. 싹 무력하게 너희 발밑에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지면 사단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무섭게 우리가 뺏어간 존재가 아니라도 우리 발밑에 우리가 밟기만 하면 된단 말이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환경이 사단의 역사다 하면 어때요? 예수로 이 환경을 일으키는 사단은 결박되고 이 사단의 환경은 예수로 바뀌어지고 예수로 변하고 예수로 축복이 되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밑에 있는 사단을 인정하는 성경의 권위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어져도 안 바뀌어도 문제가 안 돼. 내가 믿는 대로 앞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환경은 환경일 뿐인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반드시 실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사단이 한 모든 것을 뺏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해서 사단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이 견고해지면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완벽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선생된 사람, 가르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